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잘려가지고 잘 안 되죠. 예. 그래도 우리 한번 보이는 만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비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하디 선교사님 들어보셨나요?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운동을 이끈 캐나다 선교사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를 와서 막 선교를 하는데 원산에서 선교를 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부흥이 안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부흥이 안 되는가? 그때에 영국의 서부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산에서 시작된 이 기도운동과 그리고 회개운동이 시발점이 되어서 1907년에 우리나라의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조선 땅에 우리 조선 땅에 진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어서 서울과 개성 그리고 평양으로 확산된 것이죠. 그래서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 굉장히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0여 년이 지난 1919년에 3.1운동 때에 민족대표 33인의 절반 이상이 개신교가 차지할 정도로 기독교가 이 땅에 탄탄히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1903년부터 4년에 일어난 영국의 이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이 한국의 부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한국 땅에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120년이 지난 2023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1903년에 일어난 그 부흥 몇 년이 지났습니까? 1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2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이 부흥을 꿈꾸며 이 부흥을 소망하고 이 부흥을 기대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이 오기를 기대하고 부흥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부흥을 갈망하고 정말 부흥을 고대한다면 그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때에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부흥의 절정에 있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웨일즈 부흥, 영국에서 일어난 이 웨일즈 대부흥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찬송가 288장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의 내용인데, 이 가사를 쓴 페니 크루스비라는 사람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가 어릴 때에, 태어난 지 한 6주쯤 되었을 때에 정말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의 잘못된 치료를 통해서 평생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 영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참으로 수많은 찬송시를 쓴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 거예요. 그의 가사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하나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지만 함께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늘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고백되어질 단어 예수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주시는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함께 계신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온통 우리 존재를 사로잡게 되면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도 금방 풍랑이 잠잠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과 나는 간대없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거듭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남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실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혔고 주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에 부활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게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사실 앞에 매일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간증은 무엇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까? 다음 가사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후렴이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뭐가 간증입니까? 나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내 영혼 안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구속한 주님, 그 주님만 우리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에서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거듭남의 은혜가 보이세요? 사실 찬송을 보면은 가사에 거듭남이 들어있고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혼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힌 곳이다. 나의 옛사람이 끝난 곳이다.
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진노와 진멸과 저주가 끝난 곳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세상과 나는 관계없어요. 옛사람, 옛세상, 옛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진멸받아야 마땅한 그 모든 것들이 진멸되고 저주받았고 끝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내가 매달린 곳입니다. 내가 끝난 곳입니다. 죄인의 모든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죄가 종결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 내 인생 자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120년 전 영국의 웨일즈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의 메시지, 그 부흥의 그 장소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세상과 나는 진실로 간대었고 끝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원산의 하디 선교사가 그 부흥의 물결을 타고 한국 땅에 이제 그 부흥이 연결이 됐는데, 원산의 하디 선교사가 기도하며 회개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복음을 몰랐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몰랐다는 것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엄청난 능력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했던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는 것을 회개했을 때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뭡니까?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며 진실로 그리스도는 보화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지식이 너무 미약한 것이죠.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진실로 너무 모른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신뢰하지 못한 내가 문제였구나.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회개한 것이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디 선교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제 조선 사람들을 변화시키겠구나.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 복음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부흥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제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언제 오는가? 복음이 계속 선포되면 복음이 능력이므로 복음이 부흥을 저절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그의 아들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원산의 대부흥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120년 전에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이 2023년 오늘 이 땅에도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변화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복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더 알게 하소서. 이게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며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비밀. 성경에 비밀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많이 나올까요? 신약에 많이 나올까요? 네, 신약에 많이 나와요. 신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신약 성경 중에서 어디에서 비밀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오늘 말씀 어디 읽었죠? 네, 맞아요.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 두 서신서에서 비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집중적으로 요약된 서신이에요. 그래서 흔히 에베소서는 교회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골로새서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이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은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들,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밀이며 정말 영광이며 풍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집약된 말씀이에요. 비밀의 영광,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졌고요. 이 비밀은 뭐냐?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나와 연합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알려주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매달린 줄 아는 것이죠. 나와 연합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비밀인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있어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가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비밀이고, 그리고 비밀 중에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비밀을 정확히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셔요. 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시며 만유를 붙잡고 계시며 오늘도 통치하시는 통치자,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흥도 일으키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자,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더 전진하여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실로 그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그 비밀 중에 비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주장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돕는 신실하신 분,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해도 내 연약함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언제나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막 일어나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모든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약함을 고쳐주셔서 강하고 굳세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신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염려보다 가깝습니다. 두려움보다 가깝습니다. 환경보다 가까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그 능력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는구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취했을 때에 정말로 원산에 평양에 대부흥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실 걸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부흥이 될 것이고 내 심령이 부흥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이 그 아들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들, 그게 몇 사람이 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요,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행복, 내 개인의 행복, 내 자녀의 행복, 그죠?
내가 원하는 삶, 나의 미래도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내가 부족하지? 인내를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사랑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어디를 가나 왜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사랑이 없나?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옛사람이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오래 못 참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항목이죠.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금 지혜가 필요할 청년들 있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청년은 고개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들었어. 우리 현겸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까 지혜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풀이라고 했죠. 성경은 정확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안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 다 인생들은 풀처럼 시들고 마르고 사라져.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언제 기쁘세요? 내가 큰 집에 들어가 살 때?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탈 때? 언제 기쁘십니까? 이런 기쁨은요, 풀처럼 마르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런 기쁨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런 기쁨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곧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비밀이에요.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진실로 기쁘게 합니까? 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주님이 진실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아니 당신이 목숨을 나를 위해 주신 분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어요.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크루스비처럼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나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소망하세요. 아멘.
율법은요, 나의 노력으로 내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인데,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막 내가 자격 있고 내가 막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은 어떤 말씀이죠? 말라기죠? 말라기는 4장까지 있습니다.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6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 맨 마지막에 기록된 단어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저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케렘인데 저주 혹은 진멸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단어예요. 케렘. 저주, 진멸. 왜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일까요? 그러면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뭔지 우리 함께 먼저 또 볼까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헬라어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예요. 성도. 따라합시다. 성도. 헬라어는 하기온인데 이게 맨 마지막 단어예요. 근데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맨 마지막 사용된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이 성도들이 고백할 단어는 아멘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아멘으로 답하는 것, 성도의 특권이며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인가? 왜 저주로 끝나는가?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죠.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오셨고, 본인이 진멸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종결하시고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약의 저주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인 것이에요. 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저주로 끝나는가? 이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단번에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성도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도, 즉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근데 우리 안에 무슨 거룩이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넣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연합되어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런 거룩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단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심판받았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러므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단원이 이건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듭난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한 근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이 부흥을 가져오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부어졌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 주 예수님을 더 찬송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넘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 여호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 옆에 분하고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나의 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모든 믿음이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써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시는 우리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